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복습하면서 지나갈게요. 첫 번째 시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문구죠.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왠지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면서 빌라도의 고난받을 사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 고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 시간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통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믿습니다 한 거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성도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하게 함으로써 성도의 성령의 역할,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용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아멘.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운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고백의 내용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섯 번째, 많이 달려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잘 하시나요? 네, 용서 잘 하세요. 별로 이렇게 너그러우시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것. 그런데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다 용서가 되는데 딱 한 사람 용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네, 다 한 사람, 그 왼수 같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도 뒤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돼도 끝에 가서는 가다가 콕 넘어져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서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의 한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성격이 좋아도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용서를 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 손 들어주세요. 고백하면 용서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절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주 매정하시고 아주 그냥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이다. 손 들어주세요. 이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아까 전에 왜 반밖에 안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는 모두에게 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모두에게 그 용서의 대상인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4강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심판장이 되어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고민하세요? 왜 믿으셨다면서요? 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보건사야 잘왔다 이러시면서 용서하실까요? 안 할까요? 용서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함부로 용서는 안 하지. 한번 체크해볼까? 생명책을 한번 이렇게 샥. 용서 안 하신다. 손 들어주세요. 어머나. 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을 보고는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사로 감싸 안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덮고 계시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양머리 딱 따고 삶은 감자 고구마 딱 까면서 식혜 마시면서 거기서 우리 찜질방에서 다시 만나실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제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랑 천국에서 양머리 하고 삶은 달걀 식혜 먹으면서 다시 만나자. 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죠? 정말 매달리시고 계세요? 네. 그럼 얼마나 매달렸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당락의 아주 기준점이 되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매달렸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실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비유들로 소개되지 않고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양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가 찾아가 주죠. 그리고 그 양을 데려다가 우리 안에 넣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가 비쌀까요? 잔치값이 비쌀까요? 잔치값이 비싸요. 네? 근데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에 잔치값을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할 때 결혼의 증표로 받았던 10 드라크마, 일꾼의 하루 품삯쯤 되는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샅샅이 뒤집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 10개가 다 있어야 내가 누구의 아내의 됨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누가 찾아요? 드라크마가 주인한테 나오죠. 그렇죠? 아니요. 여인이 찾습니다. 드라크마가 없어졌는데 여인이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 발견하게 되면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루 품삯되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려요. 드라크마가 비쌀까요? 잔치값이 비쌀까요? 잔치비가 더 비싸요. 목자의 기쁨이 크고 여인의 기쁨이 크니까 그것보다 더 비싼 값을 들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나한테 떨어질 그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막 그랬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다 주세요. 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신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궁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럼 너 돼지 우리라도 돼지를 치는 일이라도 해라. 가서 보니까 돼지는 주엄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주엄 열매라도 먹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열매조차 아무도 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풍족히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부터 올 아들을 그 전부터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이켜 온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노심초사 늘 간 방향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이고, 이럴 때는 아니 약간 커피 믹스 없어? 이 목소리는 엄청 크시던데 지금 왜 대답을 이렇게 네?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백날 돌아와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그 아들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꾀재재한 어떤 애가 그냥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내 아들이네.
그러면서 그냥 맨발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 더러운 얼굴에들 부비고 입맞춤을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여봐라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벌려라. 세상에나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멍둥이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 그냥 이랬을 텐데, 이랬을 텐데 이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기다렸던 거예요. 뭐 하려고? 용서하려고.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회개, 용서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보통 죄를 지은 자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회개와 용서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가 중요해요.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 목자에게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남은 99마리를 우리다 넣고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기뻐하며 양값보다 잔치값을 더 많이 들여서 잔치를 벌여요. 드라크마도 이 여인에게 속하였던 겁니다. 다른 드라크마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내게 속하였던 이 드라크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으니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보다 더 비싼 값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가야 할 유산들을 미리 땡겨받고, 그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런 아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이 아들이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먼저 찾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렇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진 우리가 그 죄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과 동시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잔치를 벌였던 그 잔치값은 무엇입니까? 한 드라크마 찾았던 그때의 잔치값은 무엇이며,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벌렸던 그 잔치값은 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희생되어서 그 하나가 돌아왔었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무슨 잔치? 회개의 잔치, 생명의 잔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지요. 아니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서는 안 돼요. 이게 굳건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야,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용서해. 그것 때문에 잔치값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위에 뭘 입혀줘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이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요. 그렇죠? 몸은요, 땅속으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요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화로에 들어가요. 그렇죠? 다 보니까 다 그거예요. 태워요.
자, 성경에서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썩어져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주로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여 돌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몸의 부활을 겪게 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구별 없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보였어요. 보였잖아요. 그렇죠? 귀신 아니잖아요. 귀신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기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런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한 몸이란 얘기예요. 부활체. 누구나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죽는 사람이 있고요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죽었대요. 누구는 잠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 같이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게 되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면서 생명으로 살 사람, 사망으로 살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것으로, 지옥 갈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한 번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하도록 가게 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정령 죽으리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14절 말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뭐만 있다? 사망과 음부 함께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왜? 심판받으려고. 그런데 방금 용서는 누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우리가 용서함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택정하셔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 행열차를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지옥으로 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죽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주 그래도 좀 씻었겠죠, 그죠? 깔끔하게. 사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지금도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할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주무셨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무실 때 나 내일 아침에 못 깨면 어떡하지? 이러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도 내일 아침 깰 거야, 그죠? 뭐 옛날에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도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그냥 자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깨요, 그죠? 자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아니 못 주무셔서 걱정 근심 하시는 분은 있지만 잠이 잘 들어서 깨어있는 깰 것 때문에 걱정 근심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곧 어디서 깨어난다?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자다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음은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눈 떠 보니 어디? 천국이에요. 새로운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에 앞에 서서 조마조마 떨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 문만 열리면 어디예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네. 벌써 다 했나? 아닌데? 이제 한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자막 없나요?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당히 살고 사라지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흘러 우리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지옥에서 얼마나 살다가 사라지게 될까요? 에? 지옥에서 그 불못에 있는데 타가지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굉장한 연료가 될 것 같은데요? 사라지지 않은 연료, 그냥 지금 뭐 태양광처럼. 네.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곳이 어딘지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영생하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국에선 당연히 영생하지만 어디서도 영생한다?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좀 다르지만 제가 제 세대랑 같이 맞춰서 얘기하자면 나 아이유 알아. 제가 아이유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이유 아세요? 혹시 그러면 손흥민 알아? 손흥민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러면 손흥민이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기노스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저 속에 지금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그만큼 깊이 아는 거를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어떤 관계냐?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는 거 얘기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외우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긴밀하게 알라는 겁니다. 긴밀하게. 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 하나인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은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어야 가능한 상태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발 뻗고 누워 계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영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말,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또 나 보내시니, 누구요? 이 진리를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생은 어디서도 다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서 영생한다고요? 천국에서 영생한다고요. 이 얘기가 지루하세요? 제가 얘기를 해서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재밌는 거예요? 원래 재밌는 거예요. 원래 재밌는 거.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진짜? 우와, 예수님을 믿으면, 듣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영생 할렐루야, 좋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성경책 그 자체로는 굉장히 지루한 책 같이 보입니다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진리, 이것이 우리 안에서 녹아들 때는 이보다 더 꿀송이처럼 달콤한 게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예배 자리, 또 강의의 자리, 구역 예배의 자리, 언제 어디서든 말씀의 교제가 있으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저랑 우리 목사님이나 친하셔야 돼요? 안 친하셔야 돼요? 네, 안 친하신 분 몇 분 계세요, 여기.
저랑 친해져야, 우리 목사님이랑 친해져야 그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네, 내일부터 보겠어요. 하여튼 진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인생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예. 하나님의 시간을 쭉 보면 이걸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에 초월된 시간, 무시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이에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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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흐름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시간 속에 우리는 한 순간, 한 포인트, 한 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순간에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면 이 영혼의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혼의 시간 속에 포함되도록, 아니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린 이미 영혼의 시간의 그 포인트 한 점에서 영혼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진리가 담긴 자들만 알아요.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의 한 부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를, 그럼 그게 다 영혼이잖아요. 영혼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자로서 더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하에 풀어놓아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타락,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완성의 단계, 그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창조.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 페이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단계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아주 절정기에 이르러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다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같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6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배워보았습니다.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죠?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몇 초가 지나갔는데, 네. 초를 당겨주세요. 그 화면에서 직접. 네. 그렇죠. 좋습니다. 0으로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보는 구원 이야기로 제목을 붙였어요. 한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를 시작할 때 뭐로부터 하느냐? 창조와 플레이 하셔야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수업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제 구속하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떨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계획을 같이 세웠지만 각각의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다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이 세상에 들여오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에, 다음 눌러주세요, 타락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택정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스톱해 주세요. 너무 빨리 가. 네, 제 멘트랑 같이 맞춰서. 네, 좋습니다. 첫 창조 때에 있었던 것이 타락으로 오염과 부패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가? 죄로 타락되었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을 구속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로 하신다?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실 그 시간에 바뀌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 택정한 언약 백성들에게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는 자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그 개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성령과 더불어서 하느냐? 교제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곧 교제. 여러분들 많이 사귀세요? 매일매일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삶에서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함께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완성하시죠. 예수님 오심이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영생, 지옥에서 영생.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냐면, 맞아, 이걸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이 과거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산다? 천국에서 산다. 이것이 벌어지는 곳이 뭐냐면 창조된 세상의 역사,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지금 밑에가 지금 보여져야 되는데 커서가 거기 있어가지고요. 됐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서다 가다를 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이것이 이제 창조된 세상의 역사예요. 영혼의 시간을 보여주시죠. 다 됐습니다. 이게 쭉 영혼 중에 이 세상이 한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 세상이 있은 후에 앞으로 또 영혼의 시간이 있어요. 우린 요 잠깐 찰나를 사는 겁니다. 이 영혼의 시간을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게 사도신경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람의 시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구나. 이제는 곧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영생하기 위하여 뭘 배워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라는 것, 이게 바로 뭐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재밌죠? 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